이 세 가지 기적이, 첫 번째가 에스겔 1장에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입니다. 둘째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뼈 환상의 기적입니다. 저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밖에 없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이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곳에 살아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은혜의 강문이 되는 이 샘물 환상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보면은 희망의 메시지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은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좌절되고 낙심될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불러일으키십니다. 희망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이러한 환상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이 코로나19가 작년 2월 달부터 시작됐는데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마스크를 벗지 아니하면 대화가 되지 않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참 해외여행도 이제 그림에 뜨게 되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런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면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는 이 기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소망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지금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본 그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에스겔이 지금 환상을 봤잖아요.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을 본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그 땅이 아닙니다. 바벨론입니다. 환상을 본 때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째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기의 나라가 망한 지가 14년째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으로 비전을 주시고 계세요. 이 환상이 시작되는 곳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40장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아멘. 지금 환상이 본 때가 언제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국 이스라엘이 망한 지가 14년째. 근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한 번에 침공해서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침공을 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침공했는데 1차가 BC 605년도입니다. 그때 요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인데 이 바벨론이 BC 605년에 이스라엘의 유다에 쳐들어와서 요야김과 왕과 귀족들을 잡아갑니다. 그때 잡혀갈 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잡혀가게 되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가 BC 597년입니다. 그때 요야긴이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요야긴도 잡아가고 왕족들도 잡아가고 귀족들도 잡아가고 에스겔이 그때 잡혀갔습니다. 기술자들도 잡혀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BC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유다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폐허로 되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서 이 백성들이 포로로 탁 잡혀가서 바벨론에 와서 딱 보니까, 그런데 바벨론의 정치계에 누가 있을까요? 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다 와서 딱 보니까 정치계에 보니까 지금 다니엘이 총리로 있는 것입니다. 먼저 끌려온 이 에스겔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 이 사람들은 정치계에서, 에스겔은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 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무상을 섬기고 이렇게 했을 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들어서, 매를 들어서 유다를 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갔는데 아무도 없다면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런데 정치에 딱 보니까 말씀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 소망이 없고 전혀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을 향해서는 미리 다 준비를 해놨어요. 비록 저들이 포로로 왔지만은 그들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살도록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해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자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시기 전에 먼저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해방과 자유에 대한 그 꿈을 믿음으로 품을 것을 명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지금 당장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이 상황의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소망을 가슴에 담고 그 믿음을 키워나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성취해 주시겠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매를 들어서 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잖아요. 멸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뜻이 계십니다. 고난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간 기한을 정해놨어요. 이들은 그동안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고난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때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허락하신 그 환상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발목에 잡고 다음에는 무릎에까지 적시고 다음에는 허리까지 잠기고 다음에는 또 그 물에서 헤엄칠 정도로 가득 차게 되는 이런 환상이었습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이 동서남북으로 온 지면을 적시고 그곳에서 생명이 솟아나면서 과실이 맺히고 이 소생한 잎사귀들에게 약재료가 될 것이라는 이런 환상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망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지만은 장차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백성들뿐만 아니고 이 가나안 땅의 온 지면을 두루 감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은 물론 온 땅에 또 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솟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이러한 환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앞에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 또 직장인들, 살림살이 모든 영역에서 해야 될 이런 모든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속한 공동체, 가족이나 교회, 또 직장 꾸려나가는 것 우리가 버겁지만은 이런 우리에게
이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이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잠시나마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임한 회복과 소생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환상의 뜻은 오늘날 이 성전은 이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흘러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풍성한 은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이 성도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몸 전체 가득 채운다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생케 되고 열매를 맺고 그 은혜의 말씀이 약이 되어서 경건함을 허락받게 된다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오직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소생을 허락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절망해서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나의 온 몸을 적실 때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에스겔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이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겔에 보면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 물을 청량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청량하는 이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달아보십니다. 우리를 달아보실 때에 함량미달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5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을 딱 달아봤습니다. 달아보니까 완전히 함량미달이었어요. 그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달아보고 재어보았다니 함량미달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날로 벨사살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빼앗기고 메대와 바사 왕국이 그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함량미달은 아니에요. 보니까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전신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고 거울이 되고 잣대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어떤 재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은 4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교회 안에도 보면은 4부류의 사람이 4부류의 성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더니 그래서 은혜가 발목까지밖에 차지 않는 이런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은혜의 강물에 완전히 잠기지 못한 이런 초보적인 이런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발목만 살짝 적시는 단계. 그래서 이런 사람은 완전히 신앙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종교인에게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성전에 뜰만 바르는 사람, 문턱만 드나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갈 때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발이 가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나 혼난이 온다면은, 어려움이 온다면은 주를 위해서 결단하기보다는 언제든지 빼고 발목에 잠겨 있으니까 발목을 살짝 빼고 세상으로 향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수에 발을 씻어서 죄인의 상태를 면했지만은 몸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지 못한 상태, 이렇게 될 때는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자유롭게 오가면서 섬기는 나약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 발목을 싹 떼서 물길을 싹 닦고 이 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모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주인의식이 있겠습니까?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책임감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맡겨주면 억지로 하기 때문에 열정도 없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힘들면 그 당긴 발을 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합니다. 자기 의지가 너무너무 강합니다. 자기 경험이 강합니다. 자기 생각이 많습니다. 자기 고집이 많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자기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있어요. 예수 믿기는 하는데 별로 예수 냄새가 내지 않는 사람. 그래서 발목 신앙을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보니까 오늘날 이 교회를 7가지로 이렇게 구분한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구지 같은 교인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막 믿어줘야 가는 이런 사람, 달구지 같은 교인. 두 번째는 연 같은 교인입니다. 연은 이 실이 쫙 달려있어야지 연이 나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실을 딱 붙들고 있지 않으면 소리 없이 사라지는 연 같은 성도. 그리고 고양이 같은 이런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매주일 토닥토닥 그렇게 해줘야 그렇게 다니는 사람. 그리고 풋볼 같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풋볼은 이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입니다. 풍선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잔뜩 부풀어서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같은 교인, 쉴 새 없이 퍼졌다가 기분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7째는 진짜 이 예수 교인, 진짜 교인입니다. 우리가 진짜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얕은 물가에서 맴돌게 되면 은혜가 없습니다. 신앙이 깊이가 없어서 감정에 치우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은 직분을 맡게 되고 교사를 맡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 다니면서 계속해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원불교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원불교 신앙.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신앙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4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천적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잠기고. 이건 은혜가 무릎까지 차 있는 사람. 우리 인간의 몸 중에서 이 무릎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무릎을 꿇는다 이렇게 하면은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은 내가 항복한다, 내가 복종한다, 순종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기사들이 선서를 할 때 보면은 반드시 무릎을 꿇고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까지 찼다는 것은 우리의 무릎까지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자기를 낮추고 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적 결단의 단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도 보면은 흔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신앙, 응답받고 체험한 신앙. 그래서 무릎 신앙은 인본주의적 사고와 인본주의적 그 삶의 방식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러한 단계까지 온 성도입니다. 이런 수준까지 나아간 신앙인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러한 권능,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이제는 자신을 맡기기 시작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아무리 안 되어도 여기까지 최소한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수준까지는 우리가 올라와야 됩니다. 우리 이 신앙이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발목 신자는 언제든지 그 발걸음을 싹 해서 다른 방향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릎까지 물이 잠기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단계까지입니다. 무릎까지 물이 찼다고 해도 이제 안심할 수가 없어요. 이제 무릎을 딱 떼고 바지가랑이, 걷었던 바지가랑이를 싹 떼놓으면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믿음이 꼭 성숙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 중에서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미흡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옛날에 10월에서 열심히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치고 나가면서 나무 지붕 위에 호박이 딱 달려 있으면 호박 딱 따가지고 가서 아침에 해먹는 이런 신앙, 안전한 신앙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기복신앙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까지 은혜가 장기가 있는가? 은혜의 깊이가 어디까지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 또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천측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은혜가 허리까지 찬 사람, 허리 신앙입니다. 이 사람은 봉사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물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목만 잠그고 신앙생활 하는 있는 사람은 강 바깥쪽 어디 좋은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빼고 강 바깥쪽으로 싹 갈 수가 있습니다. 얼른 발만 빼면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신발만 신으면 아무런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무릎까지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발을 빼고 바지가랑을 내리고 신발을 신고 하면 아무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까지 물이 찬 사람은 바지가 물에 다 젖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물이 오면은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을 건너갈 때 보면 허리까지 오면은 이 몸 중심 잡으려고 이렇게 자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허리를 고쳐 세워야 물살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허리 정도 은혜까지 찬 사람은 이제는 나는 여기서는 예수 냄새를 안 피워야지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예수 냄새가 다 나는 사람입니다. 그의 언어나 그의 행동, 그의 가치관, 그의 사고관 이런 것을 보면은 이미 다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기가 이미 늦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께 온전히 헌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일꾼들이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허리는 인체에 가장 힘을 많이 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을 들거나 또 어떤 물건을 질 때 이 허리 힘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허리가 힘을 받쳐주지 아니하면 몸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까지 은혜가 찬 사람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러한 신앙입니다. 연약한 신앙은 무거운 짐을 안겨주면은 금방 실족하여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끝내 신앙을 포기하지만 이 성숙한 신앙은 무거운 짐을 안겨주어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오히려 이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무릎 신자나 발목 신자나 이런 사람은 항상 위험합니다. 언제 그 발을 빼고 나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허리까지 잠긴 사람은 때로는 시험이 오고 또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지만은 은혜의 깊은 단계까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런 원인들은 이런 열정, 이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교인들, 등록 교인들 중에 30%만 그 교회에 헌신하게 된다면은 그 교회는 활성화되고 아주 생동감이 넘치는 이런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어떤 교회는 5%, 어떤 교회는 10% 미만. 그 외에 대다수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머문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만히 보면은 이제 열심히 있었던 이런 신앙이 지금 점점 더 식었어요. 허리까지 이렇게 은혜가 잠겼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해도 언제 이 은혜가 떨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습니다. 1200만을 자랑했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800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00만이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의 힘이 다 떨어진 이런 상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은혜에 잠겨야 됩니다. 은혜로 감당하는 이러한 신앙. 우리가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전적으로 헌신하는 이러한 신앙. 은혜가 푹 잠겨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신앙. 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간신히 이렇게 해왔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에 푹 잠겨서 하는 이런 신앙입니다. 물에 푹 잠기게 된다면 우리가 자기 힘을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의 힘으로, 부력의 힘으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지? 자기 힘으로 물에 푹 잠겨서 자기 힘으로 하면 발버둥 치면 그냥 거기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력의 힘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발버둥 치던 것을 오히려 이제 다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물의 힘에 맡길 때에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목신앙, 무릎신앙, 허리신앙, 그래도 여기에 보면 자기 힘과 의지가 완전히 죽이지 못한 상태이지만 이제 은혜에 푹 잠기고 물에 푹 잠겼다는 것은 은혜에 푹 잠겼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신을 은혜의 강물에 내어 맡기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깊은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 맡기고 헤엄치게 된다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깊은 강가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행복합니다. 우리가 수영할 때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강가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면 힘드는 것이 없어요. 힘드는 것이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때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 뜻, 나의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를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상태, 얼마나 좋습니다. 전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잠겼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성도가 넘칠 때에, 이런 성도는 보면 연약한 사람은 마음이 막 가게 됩니다. 사랑해주고 싶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성도를 만나는 것이 즐겁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주일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은혜의 깊이 얕은 사람은 억지로 하게 됩니다. 타성에 젖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일하게 된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보면은 부흥기가 지나고 이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교회 안에 보면은 영적인 무기력증에 걸린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피곤하고 귀찮고 무기력에 빠진 이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증상의 원인은 신체적인 이러한 요인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현대 생활에 이러한 스트레스가 중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은 우리의 몸의 온도가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경 전달 물질이 줄어들면서 멍 때리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래서 가만히 멍 때리고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그냥 휴식이 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 것입니다.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의욕이 저하되고 우리에게 불안감이 오게 되고 초조감이 오게 되고 좋지 않은 이런 증상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지만은 이런 증상이 계속해서 지속될 때에 영적인 영향에도 미치게 되는데 그 영향이 무기력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대형교회에서 기둥을 이렇게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는 여기도 기둥이 없잖아요.
오래전에 교회 안에 기둥이 있으면 이 기둥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기둥을 댈 수 있는 대로 기둥을 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둥 뒤에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 노출을 끌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싫습니다. 봉사도 싫은 것입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배에 빠지려고 하니 마음이 왠지 찝찝하고 예배와 영적 생활에 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성도가 등록을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인사도 하지 마세요. 실제로입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단이 잘하는 것. 이단은 연약한 사람이 딱 오면은 이 사람을 잘 챙겨가지고 하여튼 이단에 푹 빠지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단이 참 잘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실제 있었던 이런 일입니다. 재혼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성도가 이제 재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그 동네에 교인이 있는데 이 새로운 성도가 재혼한 것 알고 이제 아는 체를 했어요. 이 사람이 재혼했는데 그 사람은 재혼한 건 모르려고 하고 교회를 옮겨갔는데 아는 체를 했습니다. 그 재혼한 성도가 부담스러워서 그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눈치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 잘못이겠습니까? 저는 개인 사생활 드러내기 싫은 그 사람도 그렇고 그 교회에 오는 이런 성도도 눈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에서는 이 재혼한 사람이 온다면은 이 사람을 재혼한 그룹에 다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재혼한 사람과 관계를 맺어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하면은 그 구역에서, 한 구역에서 이 사람의 그 가게를 얻어줍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럼 매주 돌아가면서 그 가게를 섬겨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익이 발생하면 나중에 천천히 갚아도 된다. 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했을 때 이제 돌려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지금 여기에 속한 것이 이단인 거 알고 있느냐? 물어보면은 알고 있대. 그런데 왜 안 나오느냐? 자기 형제들보다 더 잘해주니까 형제들도 그렇게 못하는데 자기들이 이제 이단에 있어도 거기가 편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단이 너무 좋다고 나오지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안 나와요. 사랑하는 대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제3여전대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잠겨서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감당할 때 놀라운 일이 오늘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돌아가니 강자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심이 많아집니다. 막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가 심이 많아집니다. 성도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파도도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강물이 흐르는 곳이 번성하게 되고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어부들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어부들이 넘친다는 것은 일꾼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십시오. 강좌우 가까이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서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런 은혜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 은혜의 삶이 된다면 사막과 같은 이러한 환경이, 죽음의 바다 같은 이러한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죽은 심령이, 죽은 가정이, 죽은 교회가, 죽은 사회가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가 발목에 차는 것에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릎에 찬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허리에 찬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에 잠기고 은혜에 잠겨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대산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